제가 한번 그 주제 강의로 이걸 아마 다뤘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창세기를 쭉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좀 18절부터 25절까지네요.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부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하시사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자 여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을 말하는 건데 꼭 그 결혼의 의미뿐이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많이 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있죠, 우리 크리스찬과의 결합에 관한 예표예요. 예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빗대를 상하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크리스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잠깐 지금 같으면 이제 마취죠. 마취. 현대의학 같으면 잠깐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 뽑아서 심장 아래에 있는 5번째 갈빗대를 뽑아서 그러니까 배필을 만들었던 배필 하나님께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 뭐 딱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요. 자유스럽고 규제제하고 보세요. 벌써 요새 그저 황혼년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살아온 게 그래도 30-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셔요. 어찌됐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당한 조력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남편의 조력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뭘 또 이제 볼장 다 봤다고 황혼연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다고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자의 존재가 좀 끝까지 들으셔요. 여자의 존재는 뭐예요? 남자의 조력자로 만들어졌으면 남자는 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조력하는 것이 의무고. 근데 뭐 황혼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잠언 18장 12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은총이란 거예요. 하나님 은총. 그래서 그런 얘기 덜어 해요. 언제부터인가 자꾸 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돈 하니까 남자들이 그냥 기가 꺾여버려서 그냥 돈 한 300만 원 버는 것은 돈도 아닌 걸로 보는가 봐.
돈도 아닌 걸로 보는가 봐. 우리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27입니다. 몇 년 전 얘기에 자기가 결혼했을 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는지 그 계산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뭐 600이 든다든가 700이 든다든가 한 달에. 우리 구남매예요, 구남매. 우리 구남매. 6남 3녀인데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잘 키웠어요. 다 남들 다니는 다 학교 다니고. 경찰서 한번 조사 한번 받으러 안 가요, 우리 가족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세요.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잠언 19장 14절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까 분별 있는 아내. 믿는 아내 취하세요. 믿는 아내 취하시면, 믿는 남자가 믿는 아내 취하면 좋은 것입니다. 요새 그 분별 없는 아내들이 살아 있어요. 분별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전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사람이 있고 여자도 분별 없는 여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합당한 조력자로 여자를 주님께서 만들어준 건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아담을 위하여. 남자 아담을 위하여요. 남자 아담을 위하여. 그런데 재밌는 거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 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공사하고 계세요. 공사.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들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여서 공중에 와서 너희를 이끌어 올려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짜리 공사 보셨어요? 2000년간 하는 공사? 사람도 2000년에 거쳐서 건축을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힐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서 처소를 만들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미리서 저 설교 말씀으로 좀 대충 세지안에 어떻게 생긴 것다 짐작을 하고 가서 나중에 거 가서 또 실컷 천국 갔는데 천국 아름다운 거 보고 뒤로 기절해버릴까 싶으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저기 천국에 관한 간증이나 천국에 관한 책을 씌우는 거 보면은 하나도 묘사를 못해. 그냥 뭐 꽃밭 있고 금은보석 있고 꽃밭 있고 날마다 찬송해. 나는 찬송 20분도 못 하겠대. 그 고역이잖아. 4절까지 찬송하고 한 20분을 얼마 복잡. 근데 그걸 날마다 밥 먹고 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찬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입으로도 물론 시 구절을 붙여서 그것도 찬양이지만 모든 우리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니까. 아까 하나님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쓰러우니까 혼자 있는 게 안 되어 보니까 또 여자 아담을 만들어 놓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에게 전권을 주신 하나님. 그 날까지 주님께서 막 일을 하신다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로 만드실 것을 결심하셨고 또 선포하셨는데, 아담한테는, 첫째 아담한테는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배필로. 뭐 조력자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도와드릴 게 뭐 있어? 그냥 집에 가면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옛날에 없이 살 때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또 자기들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 가물고 난 뒤에 그것같이 기쁜 게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도울 게 뭐 있겠어요? 아까 아담을 위해서 여자 아담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이익 보려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온전히 남자를 돕기 위한 거.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조력자라는 것을 돕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의 우리는 각지체란 말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뭐 하나의 세포, 그분을 돕는 건데, 요새 그 뭡니까? 페미니스트, 휴머니스트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는데 역할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서에 같은 복장 같은 것도 나오죠. 남자는 남자 복장, 여자는 여자 복장.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8절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니라. 조력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 우리 그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분들은 조금씩 남자가 시원치 않더라도 혹시 남편이 좀 시원찮다는 생각 들으세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복종? 안 입고 와도 복종하면 돼. 그냥 입만 훅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런데 남자한테는 어떤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 같이, 대신 죽어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누가 힘들어? 남자가 더 힘들어. 요새 남자로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결혼을 왜? 결혼의 목적은 돕기 위해. 조력. 조력이에요. 돕는 것, 돕는 배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냥 결혼의 목적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각방을 쓰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방을 따로 쓰는데 남자의 음행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막 방이 2개, 3개, 4개 그러죠. 따로따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1시간, 아니 30분, 뭐 2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시간 외에는 방을 같이 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실천하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따로따로 자는 것이 편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라도 저 양반은 그냥 코를 골아. 아니면 내가 그냥 못 자겠어. 그 양반 옆에서. 그래서 나는 이쪽 방에 자고 저 양반 저쪽 방에 있어. 그런다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양반이 코를 골아서 내가 못 잤는데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것 그 시간 외에는 따로 각자 방을 쓰지 말라는데 그 말씀이 순종할 테니까 어떻게 코를 고는 것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가, 자기 공동체가 뻔히 잘못된지 알아요. 정말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정말 전혀 은혜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도 그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놀던 자리거든. 거기 가야 친구 있고 거기 가야 내가 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알아요? 제가 한 2005, 6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요 거의 한 15, 16년 전에 제가 다니던 출석했던 교회에서 내가 한 달에 2, 300만 원씩 저한테 수입이 주어졌다니까. 내가 영업을 하는데 고객들이 많아요. 고객들이 거기 많아요. 거기에 단칼에 내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하고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셔요. 그래, 가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이익을 포기하는구나.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해서. 결혼의 3번째 목적은 하나님에 따르는 씨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까 결혼에 두 음행을 피해서 읽어드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 자기 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3번째, 결혼의 3번째 목적은 하나님에 따르는 씨를 구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냐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씨.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면 배신하지 말지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뭐 냉장고 샀다가 잘 작동이 안 되면 버리고 다시 사면 되고, 여러분 뭐 휴대폰 샀다가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무능력이에요? 얼마라도 하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그 고쳐서, 어떻게 고쳐?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데, 하나님에 따르는 씨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해보세요. 동성애 어떻게 씨를 구해? 남자끼리 얘기나? 여자끼리 얘기나요? 씨를 구하기 위하여. 자손이죠, 자손. 어떻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세요. 어차피 뭐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못 가니까, 못 간 분들은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러나 혹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혼자 살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저기 어디입니까? 그 다빈치 코드? 그런 옛날에 책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사랑했어? 마귀 새끼 같은 것들 많아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하려는 자, 그래서 뭐 성서 비평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또 있어요. 저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뭐 제1저자, 제2저자가 있고, 아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바울같이 한번 사실래요? 바울이 약혼은 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선교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여행. 선교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목사는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목사예요. 총각 목사는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예인데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결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덕 아닙니다. 하세요.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모든 그랬네요. 모든 이게 뭡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종의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요. 노새 알죠? 노새. 당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한 대까지는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종을 번식은 못 시켜요. 제가 과학을 모르니까 생물 제일 제가 모르는 게 생물이야. 모든 날짐 학교 다닐 때 생물 시험이 그냥 엉망. 우리 아들이 또 똑같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좀 기대를 해서 성적표를 보는데 그냥 생물이 한쪽이 6개인가를 쭉 X표가 칠해졌어. 봤더니 여자 생식기에 관한 문제예요. 남자 중학생들도 같이 전부 틀려왔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보면은 그냥 청년 때까지도 보면은 관심이 없어. 막 관심이 없는데 저도 좀 그런 쪽에 많이 약했던 것 같아. 생물이 좀 많이 약했어요. 어떻게? 짓기는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날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한테 그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쳤다니까요. 하루에 이름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뇌에 지금 5%뿐이 안 써요. 한쪽 5%뿐이. 아담은 다 100% 다 쓴 것이지.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단지 이제 과학 문명을 우리는 좀 접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 아담이 이름 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땅의 지배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잖아요. 땅의 지배자로 그 지위와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름을 다시라고 했어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한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 외로웠는가 봐. 아담 외로워. 뭔 얘기예요? 반려동물 그러죠. 반려.
그렇지 않아요. 반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반려를 합니까? 그냥 자기 좋을 때는 해서 그러는 거지. 저도 기니피그 그죠. 그냥 청년 때는 고양이가 자꾸 고양이 한 마리가 내가 자취를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놀러 오는데 내가 먹을 것을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를 따라하던. 근데 한겨울에 내가 줄까 봐서 목을 고리를 해가지고 연탄을 뗄 때잖아.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후반 때니까. 중후반 때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와봤더니 연탄가스로 죽어버리더라고, 고양이가. 참 그때 참 힘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개를 키웠는데,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팔려갔죠? 아버지가 팔았던 것 같아. 그 하얀 개인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벌써 10여 년 됐나요? 그것도 이제 기니피그, 제가 사담을 합니다, 지금 또. 기니피그가 이만한데, 그걸 또 산 것이 아니라 딸이, 누가 기니피그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니피그를 감당을 못하니까, 내버려 유기되게 생겼으니까, 딸이 그걸 마지못해 집에 갖고 온 거. 아빠는 반대하거든, 그런 거. 키우는 거 절대 반대예요. 아빠는 뭐 이렇게 좀, 말씀에 관한 뭐가 딱 좀 서 있고 좀 그래 봐. 그걸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탐탁지 않지만 데려다 왔는데 나오고 정이 들어버린 거야. 기니피가 이만해요. 한 이만한데 쥐보다는 좀 커요. 나한테 정이 드는데 집에 오면은 10년이 넘었네요. 훨씬. 직장 끝나고 집에 오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늦게 올 때가 많아요. 막 우리 아내는 굉장히 성격이 활동적이고 각 문화센터니 악기니 여러 군데니 심지어 어디 가서 강사로도 활동을 오고 막 그래요. 오면 개가 꼭 반겨줘. 기니피그가 뚜루루루 발소리만 나면 아는가 봐. 아파트에 반겨주는데 개하고 친했는데 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직접 손으로 묻어주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개가 뭐예요? 포장한다는 것이 알아보는 정도. 저 먹을 거 달라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쭈루루 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당근을 좋아하거든. 개가 당근 주고 이뻐하고 그러니까 목욕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쭈루루 오는 것이지 뭐 개가 얼마나 알아보겠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 반려. 조력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 반려견 또 반려묘입니까? 그런 것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결혼하세요. 할 수 있으면 결혼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결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생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현수 목사는 별것 다 얘기를 하더라. 제가 여러분 몰라요.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번에 방언에 대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또 몇몇이 못마땅해 하고 그 이전에 동성애 했더니 댓글로도 누가 달았더라고. 못마땅해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모든 낮짐승, 들짐승, 모든 짐승들 중에서는 조력자가 없더란 말이야. 조력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조력자가 반려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려견 그런 얘기 하죠. 그 만들어낸 얘기예요.
어떤 동물도 인간관계 동거도 동락할 수 없어요. 뭐 개, 고양이 뭐 방에다 채우고 사람의 옷을 입히고 사람이 먹는 거 하고 뭐 수술 한 번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동물을 그렇게 할 망정 절대 조력자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조력자 아니에요.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이제 그 뭡니까? 제가 그 용종을 그것도 한 10년 넘었는데 용종 뗄 때 마취한 것 같고 이제 제가 그 건강검진 가면 요새 그 마취 하잖아요. 내시경 이렇게 하는데 저 마취 안 하고 그냥 해요. 마취하면은 그냥 이상하더라고. 비용도 또 나고. 마취 안 하면 호흡만 의사가 내쉴 들숨만 딱 간호사가 옆에 해주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뭐가 어려워요. 그거 한 3분도 안 되더만. 마취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마취같이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끊어서 5번째 갈빗대 그걸로 인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살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살을 자 아까 알아들으시죠? 아담의 갈빗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단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 잠들게 했어요. 잠깐 잠든 게 죽은 거예요. 잠들게 했다가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도 죽었단 말이에요. 갈빗대가 찔렸잖아요. 창으로. 우리 예수님도 죽었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갈빗대로 누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그 뭐 행위로 구원받아? 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 나는 그냥 정말 화가 불쭉불쭉 나요. 예수님께서 그 아픔, 찔림, 모욕 그 전날 기도 오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창을 거둘 수만 있으면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얼마나 심했길래 땀이 피로 변했어요. 땀이 피로. 의학적인 얘기예요. 의학적인. 정말 고통, 긴장, 정말 스트레스, 정말 완전히 죽지 못할 지경이 됐을 때 극도 예민한 상태에서는 우리 땀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상식.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냥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 신부로 삼아줬는데 아담이 얼마나 아플까 봐서 아담을 아플까 봐서 하나님께서 잠깐 잠들게 했다가 죽였다가 그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갈빗대를 뜯어내는데 우리 예수님은 갈빗대를 찔렸다. 정말 화가 불쑥불쑥. 옛날 목사들이 그냥 뻔뻔하게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때려 패버리고 싶어 그냥 정말로.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우리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것. 모든 크리스찬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 상치 씨를 2,000원치 샀어요. 하나는 그 붉은 상치, 하나는 청상치를 사가지고 그 생수병에다가 1리터짜리 생수병을 반절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흙을 채우고 해서 금방도 봤어요. 이제 1cm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리여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씨가 죽음했잖아요.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려면 아담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여자 만들면 되잖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여자도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중에 하나를, 5번째 갈비뼈를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자는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아담의 몸에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은 자예요. 더 36분 됐네 벌써. 여자는 남자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 해방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났으면 조력자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조력자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사역자. 5가지 멸류관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왔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은 여자를 위해 자기를 주었어요. 자기 갈비뼈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명심하세요.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지금 주님 옆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네. 처소를 준비하고. 명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두개골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래 나도 머리에 할 수 있겠지. 심장 밑에 갈비뼈, 머리가 아닌 걸로 만들어졌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맨, 여자는 우맨 그러죠? 그 음부, 제가 자막으로 써볼게요. 음부. 그런데 맨, 자궁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담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남자 아담, 여자 아담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다시 여자를 이브라고 친 거지요. 근데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야. 남자는 사람, 여자는 뭐예요? 자궁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라틴어로 우만 했을 때 우는 프로, 멋멋으로부터, 맨, 남자로부터 나온 우먼이 여자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로부터 나온 사람. 또 하나의 뭐예요? 사람인데 자궁을 가진 사람.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정의당에서 들으면 내가 맞아 죽을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창세기 5장이죠.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단지 아까 맨인데 우마는 뭐예요? 남자로부터 나온 사람. 아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나오네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라. 왜 피 얘기는 없을까? 피가 빠졌네. 우리 피가 생명이잖아.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근데 왜 피가 빠졌어? 몸, 살, 뼈 그랬네요. 우리한테. 육체의 생명은 피한테 있어요. 피.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생명, 우리가 부활한 몸은 피가 아니에요. 그 지탱하는 것은 피가 아닙니다. 아까 뭐예요? 몸이 있어요. 영적인 몸. 살이 있어요. 살. 만져봤잖아요. 도마가. 뼈도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몸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 누가 말한 얘기예요? 이 말을.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예언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지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결혼, 육체의 결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솔로 독차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바꾸세요. 나는 독신주의입니다.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중에 뭐냐고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몸을 섞어요. 몸이 한 몸인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됩니다.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 부끄럽죠? 왜? 죄악을 모르니까. 아직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도덕적 상태가 최상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옷 안 입는 것들이 있어. 누드쇼라는 거 있죠. 누드쇼. 누드비치.
막 여기저기 막 퍼포먼스. 그럼 왜?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부끄러운 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주의를, 아담과 하와가 주의를 짓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최상의 상태니까, 주의를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은 주의를, 우리 몸에 주의가 흐르잖아요. 부끄러워한지 알아야 하는데 거꾸로 오고 있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오는 게 뭐예요? 아까 누드비치 같은 거, 누드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또 하나 뭐예요? 통성애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배척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나와서 뭡니까? 대구에서 퀘어 축제가 열립니까? 또 막 광화문에서 그게 앞장서는 것이 누구예요? 정의당이더구만, 정의당. 심상정.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게이, 트랜스터, 그 부끄러운 줄 알아요. 죽기에 합당한 죄를 지고 있다고 하잖아. 죽기에 합당한 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잖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독신으로 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황혼년 들먹거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의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여? 자유롭게 보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제가 안타까운 걸 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빨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사순절 기간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교도에서 그 재해 수요일 들어보셨어요? 불에 태워놓은 거 재해 갖다가 이렇게 얼굴에 묻히고 카톨릭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은 옷도 얘기했죠. 언제 교회에 검은 옷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교도들이 제사장들 그런 것들. 그런데 특히 교회 와가지고 절기 찾습니다. 뭐 사순절 찾고 월삭 찾고 교회 안에 온갖 이런저런 날 카톨릭이 온갖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절기 찾지 마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 뭐에 돈이거든요. 이게 다 돈. 여러분 다 돈이에요. 교회에서 지켜지는 절기 한번 보세요. 다 특별한 거 믿는 날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 어때요? 제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만났어요. 1350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 연합회. 그 회장하고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생각은 잘 알겠어. 잘 아는데 반절이 넘는 목사들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자기의 소견 때문에 아니면 성도들 안에 누가 하나 어떤 당에 소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명령. 근데 다 모르겠으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다 명령을 알아요? 어저께 그 5가지 멸류관만 하더라도 그거 외우는데 힘들었는데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 노력을 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